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십자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번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동산에 가서 우리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또 성찬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넘쳐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또 한 주간 시작합니다. 고난주간의 은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끝난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 됩니다. 내 영혼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은 진행형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늘 그러긴 하지만 더 이 고난주간 부활절에 세계 각국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테러가 일어나서 200명이 사상하고 또 곳곳에 여전히 전쟁은 진행 중이고 기후 이변은 세계 곳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후 이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또 한국은 총선 준비에 참 시끄러운 종국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에게 이 주신 절기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한 주간 보니까 기상천외 한 초등학교 어린이 답안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슬기로운 생활 문제인데요. 이웃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시면 어떻게 인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슬기로운 생활 문제였어요. 그렇지만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답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도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한 아이가 그 문제에 답을 썼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런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혹시 그냥 그러게 말입니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닐까 이런 또 높아심을 가지고 옵니다. 어느 목사님이 고난주간에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때 제가 20년 전에 정말 히트쳤던 영화죠. 모든 교회들이 그 영화를 봤는데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전도 대상자 할아버지를 모시고 갔다고 해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참 사람 목숨 참 질기네. 사람이 쉽게 죽는 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예수님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을까? 사실은 2000년 전에 돌아가봐도 제자들은 너무 비참해서 너무 끔찍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예수를 그저 선지자의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종교주일 아침인데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의 길을 너무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9절 보면 여러분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치 왕이 자신의 왕국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비참하게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서슴없이 저렇게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신 것.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지요. 우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십자가 복음이다 그럽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왜 십자가의 도가 어떤 점에서 하나의 능력이 됩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서서히 말라 죽이는 처형이죠. 예수님은 39개의 가닥으로 가죽 끝에는 새 구슬과 뼈 조각을 달아 나온 채찍에 죽도록 맞으셨습니다. 가시멸관을 쓰셨고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달려 피땀을 다 쏟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고난이 결국 한 가지로 집약한다면 우리의 죄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즉 속죄의 십자가였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복음, 이 속죄함을 주는 십자가의 복음. 그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우리의 저주와 또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의 수를 건져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면 굳이 뭐 이런 십자가 사건이 되게 아무런 의미는 없지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무엇로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셔야 했겠습니까?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죠. 분명한 것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히 받을 내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형벌을 받으셨죠. 그래서 대신 받으셨다 해서 대속이라고 하고요. 값을 치르셨다 해서 구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죄 짓고 못 살아 그럽니다. 예, 죄에 대한 형벌 때문입니다. 근데 그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것도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사함 받은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가 무엇이 복인지를 아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간의 최대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제 시한부 인생 10일만 남았다 한다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재산, 유산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일까요? 집인가요? 성공인가요? 사실은 만약 우리가 시한부 인생 10일 남았다면 죄 문제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10일만 남았을 때만 그런가요? 우리의 목숨이 10년, 20년, 30년 남았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 앞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전히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짓고 찬송하며 죽을 수 있지만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지요. 참, 그러면서 우리의 이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 죄인이 구원받기 때문이죠. 십자가야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능력의 원천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 강도 두 사람 함께 달렸었지요. 참 굉장히 이미지적으로 보면 상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양편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인생은 구원받은 한 인생으로 보이죠. 한 강도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요. 한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다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마지막에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강도는 자신의 옆에 계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깨닫고 도움을 청하지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자, 이렇게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강독이 허락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허락되는가? 우리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당황스럽습니다. 강도가 평생 죄만 짓고 살았는데 한순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 한마디에 구원을 주신 것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죄인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구원의 십자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평생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요청할 때 오늘도 구원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그야말로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를 붙드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십니다. 그 어떤 다른 조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 세상은 바로 나죠. 하나님의 이몽식을 이처럼 사랑하사. 듣기만 해도 늘 감격이 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지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가 들어와 그 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그 사랑을 확인한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첫 반응은 바울 같은 사람은 신학적 깨달음이 아니라 감동이었습니다. 모든 신학적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거나 우리가 회개했다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반하고 거역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복음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난 아직도 그런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로 계속 이어지고 또 내 인생이 주어진 것들이 이런 모습에 내가 정말 이 십자가 복음이 내 복음이 될 수 있는, 혹시 그렇게 생각한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야말로 내가 나의 자신을 너무 잘 막 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죄짓고 그야말로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이런 혹시 의심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게 오늘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죠.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도 힘있게 오늘도 성경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복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놀라운 복음이죠. 우리를 대해 죽으심,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 의해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삶을 완전 바꾸는 인생 최대의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끝난다면 반쪽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두 번째 단계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한 번 더 고백되어야 되면 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진짜 믿어질 때, 이 복음이 믿어질 때 진짜 십자가 복음이 종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복음에서 끝나면 사실 우리는 죄의 용서의 경험은 하지만 죄의 승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속의 십자가만 믿는 끝난다면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은 언간생신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반드시 또한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자만이 사실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데 정말 이 고백이 믿어지십니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고백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었다는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나도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 그래서 오늘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이 고백을 믿어지는 자만이 사실은 십자가의 복음은 종결됩니다. 사실 이런 고백하는 분들은 바울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들, 신앙이 고상한 사람들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죄 용서 받았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그 십자가 복음에서 머물고 있다면 아직 십자가의 복음은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 여기 그렇게 장사됐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함께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죽은 게 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뻗어뻗어 살아있는데 지금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기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자꾸 아직도 그냥 아주 신학적 뭐 이론처럼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냥 늘 로마서는 어려운 그냥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이론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이 진리가 내가 믿어져야만 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은 뭐예요 그럼? 내가 예수 믿기 중생하기 전에 나지요. 아담으로 물려받은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있는 것이 옛사람, 옛자라 그러죠. 중생하기 전에 죄에게 종노릇하고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있었던 이 옛사람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덮는 것이죠.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 종노릇할 수 없어요. 되게 근데 이 말씀을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관념으로 그냥 성령 충만할 때는 죽은 것 같다가 또 아닐 때는 또 살아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죄의 종로던 옛사람.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도 더러운 성질, 혈기, 분노, 음란한 생각, 욕심 다 살아있습니다. 제 욕망이 있지요. 그러나 더 이상 죄의 종로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이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옛사람이 죽어서 우리를 다시는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음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렇게.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그래야만 새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새 생명이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육신은 죽었는데 옛 사람은 육신은 죽지 않았는데 옛 사람이 죽었다는 이것을 좀 이렇게 비유를 들면 좀 쉬울까요? 교도소 안에 여러분 무기수가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 수감됐습니다. 근데 그 육신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자아는 죽은 것이죠. 교도소 안에서 이제 육신의 욕구는 여전하지만 그거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평생 교도소장의 간수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육신은 죽지 않았으나 자아는 죽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이렇게 비유를 들면 좀 결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혹시 결혼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분들은 그건 사실 결혼한 게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요? 배우자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결혼 생활 어떤 사람은 감옥에 비유하기도 하고 무덤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 그 자아에 대한 죽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결혼은 자아에 대한 죽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자아의 죽음이 꼭 불행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은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아가 죽은 사람의 결혼 생활은 행복합니다. 그렇죠? 나를 돕는 한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혼인 관계로 표현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내가 죽어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같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 안에 영원히 그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옛사람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었다는 의미를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죽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십자가 믿어서 구원받았듯이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내 죄가 십자가에 용서받다는 걸 믿으면서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잘 믿지 못하는 건 아마 느낌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사람이 죽으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 느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우리 옛사람도 믿음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한 거가 있으면 한 일이 있다면 믿은 것이죠. 그거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구원받기 위해서 뭐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걸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야 돼요. 그걸 알고 믿는 것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그럴 때 예수의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근데 의외로 여러분 이 부분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의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리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까지. 믿으라는 보다 좀 더 강조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바울은 여길지어다. 믿으라는 것보다 훨씬 강한 표현이죠. 순간순간 잊지 말고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는 죄의 욕망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속지 마십시오. 난 이제 죽었어요.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너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라고 나는 이미 새 생명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럴 때 죄는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내 욕구가 있는데 욕망이 있는데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죽을 때까지 종로를 하는 것이죠. 사실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나 죽어야지 하는 분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죽어야지 하는 것은. 그냥 죽었다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 느낌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느낌이 아니고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정말 여러분 부부라는 느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딱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면 부부예요. 내 배우자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느낌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면 되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아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함께 죽어야 그 함께 사는 것이죠. 죽은 척하면 안 됩니다. 요즘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절하는 신자는 많은데 죽은 신자는 없다고. 기절해도 뻗어뻗어 깨어난다는 것이.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내가 죽어야 화목이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는 자꾸 상대방이 죽으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 경험은 매일매일 삶에서 연속되는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죠.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가정이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직장에서 내가 죽어야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교회 공동에서 내가 죽어야 진정한 교회 합평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사업장에서 아니 내가 식당에 가서도 내가 죽어야 평화가 이루어지고요. 주차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결국 내 죽음을 인정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나가 있고 내가 죽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이런 말 쓰는데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은 죽었다가 살았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죽지도 않았는데 뭐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세례식이 있지만 이 세례가 이렇게 로마서 6장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했다 그러거든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가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예수님 함께 살아날 때 함께 산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럴 때만이 연합과 동행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즉 우리가 이 속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지 않고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삶이 산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도덕적인 완벽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와 아무 다르지 않다. 교회 나가는 것 이해는 아무 다르지 않다. 이속 찰 때 이속 챙기고 화났을 때 화내고 싸우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를 향해 지금 손가락질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삶이죠. 이게 정말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죠. 이게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고 인생에 여러분 가장 확실한 은혜는 내 안에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년 우리 공부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겠다 그런데도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고 끝까지 버티는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데 그게 본질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십자가에 나도 죽고 내가 죽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새 삶이요 새 생명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십자가에 보면 하나님 능력입니까? 어떤 점에서 하나님 능력입니까? 정말 십자가에 보면 하나님 능력이라고 내 삶에 이렇게 고백될 수 있습니까? 지난주 묵상하면서 정말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거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고백될 수밖에 없었어요. 내 죄가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내 인생의 이 존재를 생각할 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근데 오늘 거기 감격에서 머물지 말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십자가에서 나도 죽어서 믿을 때 오는 새 삶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이 십자가 봄이 준 능력이죠.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죄의 승리가 가능하고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삶의 승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는데도 새로운 삶이 되지 않고 있다면 이 두 번째 단계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희가 목사가 되려거든이 아니고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시스템이나 뭐 직분이나 이게 아무 사실 본질이 아닙니다. 연수도 본질도 아니고요. 우리에겐 정말 십자가에 나도 죽었습니다. 이 죽음이 믿어질 때 내 안에 진정한 새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권해주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이렇게 다녔으니까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내가 목사니까 당연히 이런 것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본성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실체를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다는 확신이 없는데 부활의 감격이 있을 수 없지요.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확신이 있을 때 이 부활의 감격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오늘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저희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리 찬송